구원하소서. 대개수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불경건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2021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냐고 라고 외쳤습니다. 2021년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지존자 앞에서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 복된 삶이 온 누리에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우리 영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밑줄을 긋는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여 밑줄을 긋는 행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먼저 변화의 물길이 일어나 가정과 직장의 변화의 물꼬를 트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회복하여 지역과 사회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물결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 동사하고 모든 구성원들은 보라 내가 새해를 향하리라 라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레마로 받아 새해를 시작합니다. 온 구성원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경건하게 이 한 해를 순종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바위를 치우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하심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우리의 심령을 막고 있는 단단한 바위도 지하여 주시어 우리에게도 주님 성령으로 말씀하사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 우리로 좁은 길,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2021년 새해 풍파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되겠지만 주님 동사군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우리 동사군에 행하시는지 꿈꾸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동사군을 이끄시는 운영위원장님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예리한 통찰력을 주시고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그 심령에 주님의 평안을 늘 허락하시옵소서.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시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환난과 우환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기 원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인도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들 중에서 경제적, 육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 가난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사 그 가정과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단비를 내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2021년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충성하며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옵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섬김받는 자리를 찾아다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교만한 죄인들을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어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집례하는 예배당과 각 가정의 성도들에게도 새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참 생명과 사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 불변하시고 역사의 시작과 끝을 붙드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새해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성도들의 중심을 그리고 저들의 인격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함께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들 위해 또 어디선가 이 영상을 보는 이에게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 표어는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교회 표어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년 감사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시작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교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추이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1월 7일 오후 1시에 미래관 카페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2021년 성경 공부 행정실로 계속 성도님들께서 신청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것도 좀 추이를 보면서 그리고 일정을 다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학원 신년 감사 예배가 1월 6일 오는 수요일에 오전 10시 반에 뉴 밀레니엄관 소양아트홀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아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 그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학교회를 위해서는 오늘은 또 특별한 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Happy Birthday to you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장성만 설립 목사님과 우리 이사장님을 통해서 우리 대학교회를 68년 전에 설립을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의 예정대로라면 많은 그런 재직들을 안수하고, 그리고 또 임직시키고, 그리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그러면서 셀러브레이션하고, 그렇게 우리가 보내야 되는 그런 신년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이렇게 조촐하게 우리 운영위원장님 모시고, 또 우리 성도들 이렇게 같이 모시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참 묵은해는 보내고 또 밝아온 새해를 감사함으로 맞이하며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저 표대로 금년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그런 새해, 새일을 시작하시고, 그걸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고 우리 삶으로 체험하는 그런 기회들이 계속 열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마스크는 비록 쓰셨지만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들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가족분들과 함께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68년이 됐어요. 사실 역사가 그렇게 짧지 않은 우리 대학교의 역사인데,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참 에베네셀의 그런 은총으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의 그런 어떤 영광보다도 앞으로 이후의 그런 어떤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예정했던 그런 성경 공부반, 그리고 또 목장 체제로의 그런 어떤 전환들이 지금 이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금 아마 지연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이제 상황이 좀 좋아지고 우리 교우들이 다 모여서 안전하게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소그룹도 우리가 같이 하면서 목장에서 신앙생활을 서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 조속히 우리 그런 사역들을 시작함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같이 말씀 묵상하실까요?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종을 붙잡아 주셔서 감동하신 말씀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목표와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와 어떤 아버지 하나님 이미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아버지 하나님 상고하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나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무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그런 나무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얼른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잣나무 있지 않습니까? 잣나무는 사실 방주를 짓는 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쓰신 나무죠. 방주는 우리에게 구원에 참 중요한 그런 이미지가 되고 사건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성경에서 조각목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나무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성막과 그리고 법궤를 이제 만드는 데 사용되어진 그런 나무입니다. 그 조각목에다가 이제 금을 또 입혀가지고 그래서 참 성물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또 다른 나무가 나오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이죠. 자, 그 한 가지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나무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우리가 읽어봐도 어떤 나무에 대해서도 여호와의 나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나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바산의 상수리나무도 있고 모세의 가시떨기나무도 있고 엘리야의 그런 로뎀나무도 있고 이스라엘 포도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나무들이 등장을 합니다마는 여호와의 나무라고 지칭을 한 나무는 이 백향목이 유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백향목은 여호와께서 직접 심으신 나무다, 그렇게 또 말합니다. 여호와의 나무이지만 또 그러면서 이 백향목은 여호와께서 직접 물가에다가 심은 나무다라고 표현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물어보아야 할 것이에요. 아니, 도대체 백향목이 다른 나무 중에서 여호와의 그런 나무로 선택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밖에는 찾을 수가 없죠. 백향목이라는 이 그 단어가 성경에는 한 70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사실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가장 많이 이제 그 언급된 그런 나무들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그 용례들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자, 백향목이 여호와의 그런 나무라고 칭하게 된 이유는 이 나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는 데에 주 재료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솔로몬이, 그리고 또한 솔로몬이 짓기 그 이전에 그 아버지 되는 다윗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해놓고 그 준비된 나무들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립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 한번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수없이 많은 그런 제목들 중에 왜 백향목을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립을 위하여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건립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는 그런 주 원목으로 사용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선택되어졌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나무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레바논에 있는 이 백향목의 어떤 그런 그 나무의 특성이 이렇게 성전 건축에 그 주 원목으로 사용이 되고 선택이 되고 그리고 사용되어졌을까? 그리고 또한 어떤 특성 때문에 그 나무들, 모든 나무들을 다 제쳐놓고 여호와의 나무라고 그렇게 지칭을 받았을까? 그것을 오늘 함께 여러분과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약 70번 정도 이렇게 그 언급된 그런 용례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레바논의 백향목에는, 나무에는 4가지 특성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이 가진 이 네 가지 그 특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금년 한 해 우리 어떤 그런 신앙의 그 좌표, 그 모습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함께 우리 네 가지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레바논의 이 백향목이 갖고 있는 나무의 특징, 특별히 여호와의 그런 어떤 나무고 또 성전 건축에 사용되어진 그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백향목은 병충해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그런 나무보다도 사실은 그렇게 수천 년을 살면서 그렇게 높은 그런 기상으로 쭉쭉 올라가는 그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병충해에 강해야 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의 이제 여러 가지 그 강도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면 레바논의 이 백향목은 연목에 속합니다. 그 나무의 그 강도가 말입니다, 그렇게 센 그런 딱딱한 나무가 아니에요. 사실 나무가 부드러운 연한 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백향목에는 향기가 있잖아요. 자, 나무 자체는 연하죠. 향기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병충해들이 달려들 수가 있겠고, 그 병충해로 인해서 그러면서 또한 병에 감염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오래 사실은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백향목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한 나무에 병충해가 끓고 그리고 벌레들이 와가지고 그걸 갉아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사실 나무 자체는 연한 나무고 그래서 향기가 있기 때문에 병충해가 많이 끌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백향목은 수천 년의 수명을 사는 그런 나무다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근데 백향목이 다른 나무들과 같이 이렇게 참 2000년, 3000년을 그렇게 수명을 다하면서 정말 높은 기상으로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나무의 껍질의 두께가 무지무지하게 두껍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레바논에 있는 그런 백향목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런 백향목 그 공원, 국립공원에 가가지고 그 백향목들이 수십 미터 그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 있는 그런 제너럴 그랜트 트리라든지 하는 그런 나무들을 가서 봤는데, 한번 가서 보니까요, 성인 남자 한 12명, 13명 정도가 이렇게 서로 해야 그 나무 밑둥을 이렇게 감쌀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높은 그런 이제 나무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다른 나무보다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꺼운 껍질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백향목의 이 특성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그 현대적인 교훈은 뭐냐 하는 것이죠. 이 레바논이 갖고 있는 이 병충해에 강하고 그러면서 병충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두꺼운 껍질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그런 어떤 교훈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백향목이 다른 나무와 다르듯이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경건하게 우리가 살고자 할 때에 성도들에게 여러분 유혹이 많이 오죠. 여러분, 그냥 세상에 그냥 물 탄 대로, 그냥 물에 물 탄 대로, 술에 술 탄 대로,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유혹 안 받습니다. 우리 시험 안 받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말씀이 있듯이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더 많은 시험이 오고 더 많은 그런 유혹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나무가 연하고 향기가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백향목에게 병충해가 끌지만, 그리고 또한 이제 침범을 하지만, 그러나 그 두꺼운 그런 이제 껍질을 결국은 통과하지 못해서 백향목은 오랫동안 수명을 하면서 그 높은 기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도 뭔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또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법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 법만 잘 지키면 그런 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의 양심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도 또한 우리가 따라야 되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인도를 우리가 또한 무시할 수 없이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로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안이 뜰리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그런 내공이 생겨서, 그리고 담력이 생겨서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그런 유혹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와 섬김,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이기주의를 추구하고 집단적으로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례들을 지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심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고 너희 몸을 영적인 예배로 드리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자신을 무장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악한 세상이잖아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하늘 높은 듯이 그렇게 참 기상을 서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보선에서 학교를 다닐 때에 보선에서 가까운 그런 카나다의 노바스코시아라고 하는 그런 주가 있습니다. 그 노바스코시아라고 하는 그런 주가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거기를 한번 이제 여행을 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특별히 그 노바스코시아 주에 베이 오브 펀디라고 하는 펀디만이라고 하는 그곳을 한번 여행을 했습니다. 자, 이 펀디만에서 발생하는 그런 참 장관, 어떤 내추럴 피노메논이라는 어떤 자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는 뭐냐면 세계 최고입니다. 뭐가 최고냐면 세계 최고, 제일 높고, 그리고 스케일이 가장 정말 스케일이 최대인 헤일 현상, 타이럴 보라고 그러는데 헤일 현상 있잖아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가 참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참 동남아시아 그쪽에 필리핀을 포함해서 헤일 현상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바닷물이 몇 층 건물의 그런 어떤 높이로 이렇게 참 몰려옴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셨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제 가끔 일어나는데 매일 이런 어떤 타이럴 보라는 이 세계 최고와 최대의 헤일 현상이 나타나는 그것이 이 펀디만인데, 여러분, 거기를 이제 갔는 원래 예정에는 없던 거예요. 근데 노바스코시아를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로컬 방송에서 자꾸 경계를 하는 그런 이제 방송을 내보내더라고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 코로나 그런 어떤 안내 문자를 보내든 말이죠.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절대로 바닷가에 그 밀물이 들어올 때 바닷가에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제 천천히 온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속도가 무지무지 빠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밀물이 들어올 때 바닷가에 있지 마시고 높은 고지로 피하십시오라고 하는 방송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 방송을 보니까 이런 데가 있었나? 예정에는 없었지만 방향을 선회해서 그쪽 펀디만으로 이제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 높은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언덕 같은 데에 이렇게 참 앉아서 들어오는 그런 밀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들어오는 그런 어떤 그런 소리가 말입니다. 엄청납니다. 막 탱크가 구르는 그런 어떤 그런 소리가 막 엄청나게 하면서 그게 들어오고, 그리고 속도가 말이죠 엄청나게 빠르게 저만큼 왔는다 했는데 벌써 앞에 와가지고 그냥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제 느낌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순간적으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런 어떤 생각이 뭐냐면, 그렇구나. 유혹과 시험은 저만큼 올 때에 그것을 미리 대비하고 우리가 예방을 하고 대처를 하든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가 다른 높은 고지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지 이미 지금 그 시험과 유혹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피할 수도 없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요 그 자리에서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 병충해에 강한 그 특성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도전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여러분 늘 깨어 계십시오. 늘 이제 깨어 계심으로 말미암아 시험과 유혹이 저만큼에서 나를 향하여 올 때에 이것이 지금 나를 향하여 오는 그런 시험이구나 알고 그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 그런 이제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이 레바논의 그 백향목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이 백향목은요 뿌리가 서로 견고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무들이 그렇게 뿌리가 이래 서로 연결이 안 돼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레바논의 백향목이 갖고 있는 그 뿌리에 연결되는 연결 그 고리는 다른 나무들하고는 특이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백향목은 절대로 홀로 있어서는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백향목을요 그냥 아무 다른 나무들이 없는 그런 다른 어떤 백향목과는 달리 한 그루를 딱 이렇게 해서 거름도 주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그렇게 돼요. 백향목은 한 그루 심어가지고는 절대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그런 이제 나무임에도 홀로 있을 때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같은 백향목 나무들과 같이 심겨야 되고, 그러면서 옆에 이제 같이 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뿌리를 연결하여 얼기설기 붙어 있어야 잘 성장하고 오래 성장하고 그리고 높게 기상을 뻗으면서 성장을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속한 그런 나무로서 보통 이제 큰 나무는요 여러분 60m까지 자랍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60m까지 이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간 그런 나무 보셨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그리고 제너럴 셔먼, 제너럴 그랜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백향목은요 45m, 50m. 그런데 제일 높은 그런 레바논의 백향목은 지금까지 기록된 것은 60m까지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향목의 그 이름이 아람어에서 이제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튼튼하게 뿌리를 뻗은 강인한 수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그 백향목은 참 모양도 멋있잖아요. 여러분, 피라미드적으로 이렇게 쫙 높이 올라가는 그런 나무가 피라미드적으로 이렇게 쫙 해서 마치 우산을 펼친 것처럼 그렇게 있는 모습 그 자태가 참 멋있잖아요.
그 기상도 멋있고 자태도 멋있고 향기도 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다른 나무들과는 그렇게 차별화된 높은 그런 이제 나무로 쭉쭉 자라는데, 사자가 말입니다. 동물의 그런 왕국이라면 모든 그런 나무들의 그런 왕은 뭐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백향목은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정도며, 시편 또한 이제 92편에서는 백향목을 의인에 비유하고, 그래서 참 종려나무와 같이 발육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렇게 성도의 의인에 비유하고 있는 나무가 어느 나무냐면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백향목이 이렇게 높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넓게 또한 이제 가지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을 잘 타잖아요. 여러분, 높은 그런 이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정치적인 바람, 여러 가지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바람을 많이 타듯이, 이렇게 정말 높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나무는 바람을 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백향목 나무가 2000년, 3000년을 살면서 그 온갖 바람을 다 받고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뿌리를 깊게 하고 서로 견고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특성이 백향목 나무가 되게 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이런 질문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데 혼자 믿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믿는 게 쉽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혼자 믿는 게 뭐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이것저것 그저 소리 안 듣고 이것저것 그저 신경 안 쓰고 혼자 믿는 게 얼마나 쉽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혼자서는 처음에는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잘 믿으려면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마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없던 그런 이제 환경을 또한 이제 헤아려주고, 그러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은 또한 나의 입장을 또한 해주고, 목사는 성도들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성도들은 또한 이제 목회자의 같은 심정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연결이 이렇게 감성적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서로 잘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그런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그러면서 또 하나 그런 기상을 바르게 하면서 높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코드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죠. 물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하고 코드가 다르니까 이 사람은 잘라내고, 이 사람은 또한 나하고 또한 취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또한 거기에 담을 치고, 이렇게 이 사람은 걸러내고 저 사람은 자르고 저 사람은 또한 걸러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혼자 믿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활활 타는 어떤 그런 이제 화로 가운데서 불이 정말 파랗게 지금 올라가는 그런 어떤 그런 숯불이 있습니다. 잘 타죠? 그게 참 화력이 센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숯을 하나 살짝 집어가지고 바깥에다 놓으면 바깥에 또 산소가 있고 그러니까 더 잘 탈 거다. 그렇게 하지만 착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잘 타던 숯불도 이 바깥에 이제 헤어져서 홀로 있게 되면 금방 이제 수추로 변하고, 그리고 화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건대, 예수 잘 믿으려면 공동체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서로,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깊이 내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서 말씀을 또한 이제 배우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짐, 그런 영적인 짐, 그걸로 힘들어하면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어지고, 그러면서 어떠한 그런 유혹이 닥쳐와도 능히 물리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그런 영성의 뿌리를 두게 될 때에, 그때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서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즉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런 뿌리 내림과 상호 연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대학교회를 금년 한 해 동안 세워나가는데 중용되는 우리 재직들과 우리 성도들 다 되시고,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런 이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레바논의 백향목의 이 특성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백향목은 어떤 시절, 어떤 환경, 어떤 계절을 망라하고 항시 푸르른 상록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록, 우리가 상록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록이라고 하는 그 색깔은요, 여러분 어떤 색깔이냐면 하늘색이 파란, 블루, 그렇죠? 파란 그런 색이죠. 땅은 어떤 색입니까? 누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색 파란 것과 땅색 누런색이 이렇게 혼합을 시키게 되면 나오는 그 색깔이 이게 상록이죠. 근데 이 성경과 신학에서 이 푸른색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장을 의미하죠. 하늘 아버지와 그리고 땅의 이 죄인들 사이에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 이게 상록 색깔이죠. 그래서 파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런 땅에 거하는 그런 죄인들, 이 누런 색깔과 파란 색깔의 그 중간색, 그것이 바로 상록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 7, 8월에 작용하는 어떤 그런 떼약볕에서도 항시 푸르르고 지치고 힘없는 어떤 그런 길 가는 그런 나그네들에게 여러분 곁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늘을 제공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학들에게 보금자리를 이제 마련해주는 그런 나무가 어느 나무냐면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이 백향목은 겨울철 모질게 불어오는 지중해의 그런 찬바람 속에서도 7, 8월의 그런 떼약볕 가운데서도 항시 자기 어떤 색깔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자태를 뽐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레바논의 이 항시 푸르른 이 상록의 이 특성이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고자 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더 잘 믿고 섬겨보려고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색깔은 어떠세요?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항상 생명과 성장을 여러분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푸릅니까? 아니면 환경과 입장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보색으로 바뀌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이제 신앙의 색깔을 유지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제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인격의 그 성숙도는 어디에 이제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바로메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일관성이라는 거죠. 일관성.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뭐 이 사람 앞에서는 저러고 저 사람 앞에서는 또 달리하고 앞에서는 이러고 뒤에 가서는 또 달리하고 그런 것은 일관성이 아니죠. 그거는 결국은 인격이 성숙하고 영성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격이 성숙되고 신앙의 내공이 있어서 영성이 쌓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 앞에서나 저 사람 앞에서나 이런 상황에서나 저런 상황에서나 항상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가, 그 사람이 인격자고 그 사람이 영성의 내공이 쌓인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제 특성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한 특성 때문에 백향목이 여호와의 나무가 된 것 아닐까요? 금년 한 해 여러분 늘 푸르는 그런 상록의 특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우리 재직들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레바논의 이제 마지막 그 특성은 뭐냐 하는 것이죠. 백향목은. 근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의 마지막 이 특성은 뭐냐면, 살아있든지 나무가 죽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특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의 그 특성은 살아있을 때만 향기를 발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이제 정말 잘라서 그래서 건축을 해도, 그래서 죽은 이후에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향기를 발한다.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나 향기를 발하는 나무가 백향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 자재로 늘 향기를 발하는 백향목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니죠. 여기에도 또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 안의 향기가 쫙 퍼지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러면서 또한 이제 잘 지은 집들은 그 이제 고가의 어떤 그런 옷을 이렇게 걸어놓는 그 클라셋에 그 안에를 백향목 나무로 조각목으로 쫙 돌리게 되면, 그러면 병충해로 인해서 옷이 손상되는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용서를 받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제 표현을 했냐면, 그들은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즉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정말 내 뜻대로, 내 취향대로, 내 기호대로, 내 우선순위대로 그렇게 이제 막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가 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바라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 그게 아닐까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나,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대하며 섬기는 면에 있어서나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에 비유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은, 저는 그리스도 앞에서 향기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이 나무를 보셨다면 저는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갈릴리 이상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타인에만 그냥 계셨고 한 번도 외국 여행을 해보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레바논까지 가셔서 거기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았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셨더라면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에게 이 신년벽두 신년 감사주일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라. 세상에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두꺼운 껍질로 자신을 무장하고 올곧게 자라는 그 기상처럼 대학교의 성도들아, 그 기상을 본받아라. 깊게 뻗은 그 뿌리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지 헤아려 보라. 어떤 기후나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늘 푸른 색깔을 유지하는 그 일관성을 보라. 그리고 살아서든 죽어서든 아름다운 향기를 바람으로 성전 건축에 중용되는 그 유용성을 너희들도 배워 실천하거라. 레바논의 백향목이 많은 나무들 중에서 선택받은 선목으로 여호와의 나무가 되었던 것처럼 대학교의 성도들아, 너희는 많은 인생들 중에서 선택받은 선민으로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살아라.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이미지로 삼고 그러면서 금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며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는 우리 온 대학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창립 68주년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오늘 시작합니다. 고 장성만 목사님 그리고 또한 박동순 아버지 하나님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68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 대학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대학교회가 동서학원의 중앙에 우뚝 서서 하나님 캠퍼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선교와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배출되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기상과 그리고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나라를 위해서 지구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꿈을 가지시고 세우신 교회, 지난 67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대학교회가 정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런 포도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설립된 그 아버지라는 그런 목적과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하나님 그런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학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새로운 일들이 금년 한 해를 통해 하나님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고 펼치고 열매 맺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학교회와 동서학원과 3개 대학과 동서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신무장 하나님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두꺼운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 기도와 사랑과 은혜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섬
섬김과 우리 각자의 기도와 우리 각자의 그런 향기로 인해서 대학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더욱 하나님 아버지는 견고한, 더욱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날마다 더 새롭게 해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더욱 풍성장 발전 성숙해가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좌표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은혜와 그리고 또한 이제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신년 감사주일 예배와 68주년 창립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 성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리고 동서학원과 동서학원을 이끄시는 운영위원장님과 그리고 또한 3개 대학의 모든 총장님들과 그리고 또한 보직자들과 교수님들과 그리고 또한 모든 직원들과 그리고 또한 학생들과 특별히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살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며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는 은총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